가나안 땅 분배를 완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할 때 많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거침없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사천리다 하는 말을 씁니다. 그죠? 일사천리로 글을 써 내려간다.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또 군인들이나 경찰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은 일사천리로 그 명령을 따라 수행하더라 이런 말들 합니다. 이처럼 일사천리란 말은 중도에 어떤 중단이나 거침이 없이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일사천리란 말을 쓰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이 땅이 다 모든 지파에게 분배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분배는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줄 아느리라 생각했었죠. 심지어 여러분 갈렙 아시잖아요. 갈렙이 85살이었음에도 나는 40살 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그래서 산지를 내게 달라. 막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머지 지파도 이제 일사천리로 분배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마는 요셉 지파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지난주 설교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요셉 지파가 자기들은 한 분기 받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자기들은 두 지파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있으니까 두 분기 달라. 이렇게 막 요구한 거죠. 소위 말하면은 이 땅 분배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인구 조사를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땅 개척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 분배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도 땅 분배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압 평지 그 위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전쟁하고 유다 지파와 또 이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어보면은 총 지금까지 5지파가 받은 거예요. 12지파에서 5지파를 빼면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7지파가 누구냐면은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7지파가 남았는데 이 7지파가 땅을 받아야 되는데 땅 주세요. 우리가 제비 뽑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의외죠. 땅 다 차지했는데 이제 구획 나눠가지고 그 구획대로 제비 뽑으면 되는데 이 7지파가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건 뭐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속이 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땅 분배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분배를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자기에게 마지막 과업이라면 과업인데 이 땅 분배를 어떻게 완성시켜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어찌 보면 난관이면 난관이잖아요.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또 막힌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지파가 그죠? 남은 7지파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7지파들은 왜 땅 분배를 적극적으로 받으려 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복 전쟁 이후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급속히 스며들었다.
급속히 스며듭니다.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땅 분배가 진척되지 않자 여호수아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벌써 끝이 났어요. 근데 땅 분배가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지파의 크기별로 감안해 가지고 그냥 땅 그려서 말뚝 박고 그리고 거기서 제비 뽑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7지파가 민기적 한다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속탔는가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을 표시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떻게 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땅 벌써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땅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땅 아니냐? 적과 꿀이는 땅. 근데 왜 안 가냐?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의 갈렙은 산지까지 달라고 했는데 요셉 지파는 땅 모자라서 더 달라고까지 했는데 왜 안 가려고 했느냐 이거죠. 이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속이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복 전쟁을 할 때와 지금 땅 분배하는 사이에 영적인 상태가 확 달라졌다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뭐 180도 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복 전쟁할 때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전의에 불탔습니다. 심지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땅을 받았던 그 지파들도 함께 했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 차지할 때까지 더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땅 차지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왜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것. 그래도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은 자기 땅 없이 이리저리 그냥 광야를 뺑글뺑글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자 하는, 그래서 내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푼 꿈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전쟁의 힘듦과 그 전쟁의 고단함도 그들은 참아낼 수 있었던 거죠. 왜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간절함이 여러분 거짓말같이 싹 사그라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났으니까 긴장감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안도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보다도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작동하는데 뭐냐 하면은 지파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 가지고 순서대로 받았어요. 무슨 순서냐면 큰 지파대로 먼저 받아버렸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컸거든요. 인구수로 보면 8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만 받으면 되는데 이 므낫세가 또 요구한 거예요. 사실 므낫세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땅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땅 분배 12지파가 땅 분배 받은 거 이렇게 보면 므낫세 지파 땅이 굉장히 큽니다. 요단강 동쪽에도 땅이 크고요. 서쪽 땅도 굉장히 커요. 그 많은 땅을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은 땅을 받았어요. 한때 합쳐보면 굉장히 큰 땅이에요. 거의 뭐 가나안의 중심부를 이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할 정도로. 그 남은 땅을 보니까 어때요?
일곱 봐 볼 때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저 변방, 구석진 것, 좀 험한 말로 말하면은 찌끄러기, 뭐 이런 생각을 딱 사로잡힌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중심부에 주지 않고 왜 우리는 늦게 제비 뽑아가지고 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땅 주는 것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 안 하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이 확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희망도 식어지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괴로움. 그전만까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전쟁도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 땅 앞에서 그들이 그것이 와라라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꿈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꿈은 무엇인가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고달픔이나 힘겨움,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잘 이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저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 있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들은 여러분 뭐 배구나 지금 뭐 야구나 축구나 이들은 프로 선수가 되어서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슬링 같은 거 보세요. 유도 같은 거 보세요. 복싱 같은 거 보세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나 가집니까? 근데 그들은 그 선수촌 안에서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받잖아요. 땀을 비 오듯이 쏟아. 제가 한번 그 레슬링 선수 이렇게 훈련하는 걸 봤는데 와, 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타이어를 이걸 막 끈을 묶어 가지고 산을 막 올라가는 모습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1m도 못 갈 거야. 근데 그들은 그 힘든 훈련을 견딘다, 안 견딘다? 견딥니다. 왜 견딥니까? 올림픽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4년 뒤에 있을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메달을 향한 꿈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은 그런 모든 힘든 훈련들을 다 견뎌낼 수가 있다는, 그게 바로 꿈이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꿈꿨기 때문에 그들은 견뎠단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스에 보시면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스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이미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꿈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앞에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근데 지금 이 7지파에는 이것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걸.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 여호수아가 힘들었다면 하나님 마음도 힘들다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느껴진 겁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뭐냐? 자, 보십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명령합니다. 사정 안 봐주는 거예요. 땅 분배의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자 여호수아는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셉 지파가 땅 더 달라고 했을 때와 똑같아요. 그들이 땅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했던 것과 똑같이 가서 땅을 그려서 가지고 와라.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리게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의 지시는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뽑으라는 거예요.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다니게 했어요. 남은 땅,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땅을 그려서 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지파 모든 사람 세 사람씩 하면 3, 7, 20일 21명을 동시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려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21명이 같이 가서 다 자기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 어떤 다른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씩 지파별로 갔으니까 이것은 뭐 다른 어떤 생각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어쩌면은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치밀한 거나 마찬가지. 안전하게 딴 말 하지 않도록,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정탐꾼 경험이 있잖아요. 40년 전에. 그죠? 12정탐꾼. 그때는 몇 명씩 보냈습니까? 한 명씩밖에. 지파별로 한 명씩밖에. 그래가지고 딱 갈라져 버렸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예 이번에는 한 명씩이 아니라 지파별로 세 사람. 여기에는 이론의 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가지고 옵니다. 다 그려서 나머지 땅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제비뽑기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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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 7지파 세 사람씩 21명이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어쩌면은 진짜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히 다녀가지고 땅을 그려와서 여호수아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고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7지파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비유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한 종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뭐라고 칭찬하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상을 주시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산상수원의 팔복, 그죠? 오늘 8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하고는 사실 거꾸로 된 삶 아닙니까? 그죠? 박해받는데 무슨 복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만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그들의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속히 오는데 반드시 내 손에는 상이 들려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요?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 상을 주님이 가져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렇죠? 심지어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나요. 예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에게 줄 상이 크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어느 정도 크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데요, 이게 상이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그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큰데 그 상이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이 상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상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 여러분 그거 받지 못한다면은 왜 이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 상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렇다고 여러분 막 특별하게, 그죠? 특별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순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간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111 릴레이 기도 해오셨지 않습니까? 각 구역별로 한 번씩 모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이세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오늘 행한 대로 상으로 만들어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관을 위해서 작정헌금 내어주시고요. 또 이 교육관 물품을 위해서 기증해 주시고, 그게 보통의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헌신해 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받을 상을 예비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희귀한 헌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 분배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태해진 영적 회복을 위해서 회막을 세웠다, 이겁니다. 왜 갑자기 회막이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땅 분배가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중간에 지금 갑자기 실로에, 오늘 18장이 땅 분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뜬금없이 갑자기 회막이냐, 웬 회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갑자기 회막을 여호수아가 세웠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이름에서 그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막이라는 말과 함께 또 어떤 말을 쓰냐면은 성막을 쓰거든요. 어떤 말을 더 많이 씁니까? 회막을 많이 씁니까? 성막을 많이 씁니까? 성막을 훨씬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막과 성막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아요? 달라요? 이게 헷갈려요. 그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막이라도 부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이름, 우리말에는 뭐 회막과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달라요. 이 회막은 뭐냐면은 오헬 모에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뭘 강조하냐면 만남을 강조합니다.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회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회막입니다. 여러분, 회의 뭐 이렇게 하잖아요. 회라는 거 모인다는 거거든요. 만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은 이 성막의 히브리어는 미시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막이라는 말을. 그래서 회막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지금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만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들에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영적으로 침체해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지는 길갈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길갈이 저 요단강 동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모든 군사를 정비하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서 출발하고 돌아오고 했던 것이 길갈의 진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이 길갈의 진영이 가운데로 옮겨질 필요가 여호수아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나와서
좀 더 중심 지역으로 실로로 이 회막을 옮기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 그 신앙의 중심은 늘 성막이었고 회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로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 그림에 보시면은 바로 실로가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으로 조금 더 이동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로의 밑에 보시면은 길갈이 보이죠. 그 길갈이 바로 요단강 동쪽 이 요단강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실로에 하나님이 같이 임하시는 그 회막을 실로에 쌓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7지파가. 왜? 그들 안에 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이 어느새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 희망과 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더 좋은 땅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남은 땅 찌끄러기만 받는 거냐?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을 다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돌아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은혜 충만이십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이렇게 소멸되어서 많이 힘드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삶의 곡절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사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신앙의 1세대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의 삶은 늘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죠. 저는 우리 대성 아파트에 사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위에서 딱 보면은 교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그분들이 딱 집 문을 나서면서 교회를 쳐다볼까 안 볼까? 다 한 번씩은 볼 거예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러면서 아, 우리 교회가 저기 있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신앙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멀리 계시는 우리 권사님 댁 방문을 했는데 사실 교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있는 방의 창문은 교회를 향해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을 보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운 이유가 뭐겠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죠.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는 영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을 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암송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암송 자체가 내 기억력을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암송 자체가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 그것이 회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7지파에게 땅 분배가 완성되어 갔다는 사실. 그 완성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 그 예수님이 딱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